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며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여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살아온 것들 지금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간섭하여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님 하나님께 앞에 겸비한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 앞에 겸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들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감화받으며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십니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도 못하였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오락가락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이 정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헐벗었던 이 땅이 오늘날 이만큼 번영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년 3월에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황을 이겨낼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고 하셨사오니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날선 검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쪼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5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대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들이 참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행동을 합리화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거민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나안에는 산성과 성이 튼튼한 그런 튼튼한 성이 있었고 또 그들의 군대는 강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타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줄타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유형이 나타나냐 하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세 수도원 운동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런 부류가 수도원 운동의 운동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상의 친구들은 만나지 않아요. 늘 교회에만 오고 또 교회 지체들만 만나서 교제를 나눕니다. 늘 기도원을 다니고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 학교 이런 곳은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은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참 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제가 청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룩한 백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청년인데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직장도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요. 대신에 교회에서는 정말 은혜롭게 살아가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중적 구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습이에요. 한번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대답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참된 제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되는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 잘 된다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기준은 다르겠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게 되죠. 비단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참된 제자의 삶이 마냥 핑크빛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나타나고요.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세상은 제자를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서신, 요한 1, 2, 3서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제자들을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제자들을 미워하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무단히 시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빛이 어둠을 비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가 어두움을 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빛 때문에 자기의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악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자기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제자는 소속이 다릅니다. 제자는 빛에 속한 사람이며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빛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반대로 세상은 사탄에 속해서 어두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필연적으로 세상이 빛에 속한 제자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과 제자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제자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성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도 미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어두움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빛에 속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또 내가 가지는 생각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자아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반대로 누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분명해집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먼저
사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릅니까?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때 이에 따르는 고난과 어려움, 핍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려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또 내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이에 따르는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어려움, 핍박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좀 한번 내 삶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의 삶은 고난이 필연적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제자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데 목을 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주식이랑 코인 이야기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네, 저는 둘 다 이렇게 재주가 없어서 둘 다 안 하고 있는데요.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둘 다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을 만나면 주식이나 코인 이야기를 안 하면 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가 안락한 편안한 삶을 사는가, 이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TV를 틀면 먹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요. 먹방 즐겨보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여행, 먹는 것, 여행, 이런 프로그램들 정말 이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 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청년들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상담을 왔어요. 그 건대 문화 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청년이었는데요. PD가 꿈이에요. 그래서 그 건대 문화 콘텐츠학과를 들어갔어요.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학과니까 지금의 문화 트렌드에 대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각자 조별로.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이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가 듣는 수업에서 한 최소한 20-30명 되지 않겠습니까? 수업에서 저 혼자만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점수를 안 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지금 주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왕따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거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점수 받지 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의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진리가 마이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과 마주해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맞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자로서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움만 있겠습니까? 제자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키다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죠. 오병이의 기적, 자연을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기적,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숨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핑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죄로 규정하셨고 그 죄를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증거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따라서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 죄를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찾으십니다.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까?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억울한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남들은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누릴 거 누리고 정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러면 적당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제자를 미워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주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속한 제자가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제자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을까 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버리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택할지 세상을 택할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일갈한 그 목소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기라고 일갈했던 그 엘리야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좀 고난이 힘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정말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제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정말 어려움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들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참된 제자의 삶, 주님을 증언하는 삶, 고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제자를 미워합니다. 주님을 미워했기에,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에 주님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관행이 나는 이름으로 주여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들을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 관행이야,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여 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아까워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주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 주여 주님을 증언하는 삶, 주여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아버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주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외치는 아버지 그런 것들을, 세상의 가치들을 주여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들을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옳다고 증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아버지 정말 주님의 참된 진리를 외치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낙망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참된 제자의 삶, 주님을 증언하는 삶,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죽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또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주여 믿고 세상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며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시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의 위에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 인치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